할렐루야. 단일 기도회가 이제 2번 남았습니다. 근데 강사님들이 대개 말씀을 전할 때 간증 중심으로 하시다 보니 이 간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기도 하셨지만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각종 사고 혹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고, 물론 이런 가운데서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 아멘 하였지만 그분들과 같은 삶의 경험, 그래서 같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신 분들은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상처가 도지는 그런 아픔에 힘들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얻은 결론은 그겁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도 들으시면 그러지 않으셨어요? 나도 저런 경험이 있는데, 나도 저런 삶을 살아왔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다 비슷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나도 그랬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도 농촌의 가난한 집에서 자라났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십리길 걸어 다녀만 됐었고, 오지도 아닌데 어떻게 고등학교 2학년 때 돼서야 전기가 들어오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쌀밥이든 보리밥이든 매 끼마다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저녁 한 끼는 밀가루는 그래도 좀 싸기 때문에 밀가루로 칼국수를 만들어 먹어야만 했습니다. 겨울에는 해가 짧다고 해서 2끼를 먹는데 그것도 한 끼는 고구마로 때워야만 됐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 다녀오면 책 보라 하고, 이 젊은 사람들 모를 겁니다. 책가방이 없어서 보자기에다가 책을 싸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허리에 두르든지 이렇게 어깨로 가로지르든지 이러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학교에 다녀오면은 책보를 방에 집어 던지고 들에 나가서 부모님을 도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오죽하면 일하지 않고 공부하는 친구들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4학년 때인가는 공부를 마친 다음에 저런 아이스케이크 상자 저거 메고 다니면서 아이스케이크나 하드 이러면서 판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저희 형님이 군대 가시고 또 저희 아버님이 한갑이 넘어가시다 보니까 제가 일을 하면서 학교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좀 돈이 되는 것들이 이제 오이 농사, 담배 농사 이런 거였거든요. 그럼 새벽같이 나가고 오일 따놓고 미숫꿀이라고 그러죠. 박스에 넣어놓으면은, 그리고 저는 학교 가고 부모님들이 그걸 팝니다. 가을 같은 경우는 산골짜기에 논이 있었는데 리어카 끌고 가갖고서 이 볕단을 날라오기도 하고, 또 저녁에는 낮에 부모님이 담배 잎을 따놓으면은 그 저녁에 학교 갔다 와서 다 그걸 엮습니다. 제가 지금 프로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그때 고교야구가 한창일 때였었어요. 그래서 그 담배 잎을 엮어가면서 이 고등학교 고교 야구를 듣는데, 중계방송을 듣는데 그렇게 재미있었습니다. 군산상고, 역전의 명수, 그때 한참 인기 있을 때잖아요. 그리고 주일날은 교회 갔다 예배드리고 오면은 그저 하루 종일 밀렸던 벼라든지 과수원 이 소독을 해야만 됐었고 그랬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제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2학년 마지막 시험을 치르는데 마지막 날 머리가 깨어진 것처럼 아파요. 어떻게 모르게 시험을 치르고 집에 가자마자 그대로 들어누웠습니다. 제 이쪽 반신이 전혀 쓰지 못하게 된 겁니다. 눈도 왼쪽, 왼쪽 팔, 다리 전혀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어른들 같으면 이제 중풍이 왔다 그러는데 아이가 그러니까 그때 어른들이 한 말이 풍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말로 하면 뇌출혈입니다.
제 오른쪽 뇌에서 출혈이 생겼기 때문에 왼쪽을 전혀 쓰지 못한 거예요. 요즘에 바로 병원 가면 다 수술해서 나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병원이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저 침이나 맞고 뜸이나 뜨고 좋다는 것, 뭐 소간이라든지 이런 거 갖다 먹고 이런 게 다였습니다. 한 달 정도 그렇게 누워 있었는데 이제 얘는 죽지 않으면 병신이 된다. 그래갖고 동네 어르신들 가운데 저 안 찾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가까운 친척들 다 찾아와서 보고서 제 꼴을 보고서 그저 혀만 차는 거예요. 그래도 교인들이 자주 와서 기도해주고 그런 가운데 한 달 만에 일어나 학교를 갔습니다. 그때 부모님들도 자식을 공부시키게 애썼는데 저희 아버님은 예외였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서당의 훈장님이셨는데 일제시대 전만 해도 이제 학생들이 있어갖고 그냥 먹고 살만 했는데 일제시대 소학교가 생기면서 학생들이 오지 않으니까 이 생계를 유지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어려서부터 일을 하셔서 가정을 꾸려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생각에는 공부 많이 해봐야 소용없다. 네 할아버지 봐라. 땅 한 평이라도 더 물려주는 게 좋다. 그래갖고서 저를 공부 안 시키려고 그랬어요. 저희 때만 해도 중학교 들어가려고 해도 좋은 학교 가려면 학교에서 과외를 했었는데 6학년 올라오면 다 과외합니다. 근데 아버지 그거 안 시켜줘요. 2학기 돼서야 좀 마음이 편하셔갖고 제가 2달 한 다음에 그래도 좋은 중학교 들어갔습니다. 그 동네에서는. 중학교 들어가서도 2학년 되어지면 이제 돈 내고 또 학교에서 보충 수업을 하는데 그것도 안 시켜주세요. 3학년이 돼서야 겨우 시켜줘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고민이 됩니다. 뭐 대학은 어려운 형편에 상상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고등학교만 마쳐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실업계를 가야 됩니다. 제가 예산이었는데 실업계 가려면은 천안까지 가야만 상고가 있고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겠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그러면 1년 재수한 다음에 가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그러겠다고. 그래도 공부한 게 있으니까 한번 저희 그 동네에 예산고등학교라고 인문계 학교가 있어서 시험 삼아 시험을 봤습니다. 뭐 당연히 합격이 되었죠. 근데 전 뭐 갈 생각 안 하고 이제 1년 있다가 상고나 공부한다 그런 생각 갖고 있었는데 이제 학교 들어가서 등록하는 날입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저희 어머님이 머리를 싸매고 들어누셨습니다. 스트라이크를 일으키신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성격이 불같으시고 저희 어머님은 아주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절대 순종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아니요 한 말이 없었어요. 근데 아들 문제 앞에서는 어머니가 머리 싸매고 누워 계시더라고요. 아니 몸도 약하네. 타지 보내갖고서 어떡할 거냐. 왜 이 학교 붙었는데 안 보내냐. 그래서 하루 지난 다음에 등록금을 준비해서 제가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제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 가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 학교가 장학제도가 잘 돼 있었습니다. 지금 그 백종원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거든요. 제가 다닐 때는 그 할아버지가 이사장이었고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수한 학생들 유치하기 위해서 서해안 지역에 이 장학제도가 좋다 보니까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 장학금 받겠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대학 갈 실력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돈 없는 학생이 갈 수 있는 데가 육군사관학교였었잖아요. 저도 그 정도 성적권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신학대학을 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육사 떨어지고 감신 들어갔다고 해서 여러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2% 안에 든 사람이에요. 저희 세대가 한 해에 출생한 숫자가 100만 명인데 76년도 그 해에 대학 들어간 전국적으로 들어간 숫자가 한 5만 6천 명. 서울 지역 대학에 들어간 숫자가 2만 명입니다. 그때는 서울 지역 예비고사에 합격이 돼야만 서울에 있는 대학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만 명 속에 들어간 사람이거든요. 2% 안에 든 사람입니다.
지금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감사할 것뿐입니다. 가난 때문에 꿈도 꾸지 못했던 대학, 저희 삼남매들은 다 대학 졸업하고 지금 자기 인생길 열심히 살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건강하지 못했었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육군 장교가 되어서 군대생활을 마쳤으면 건강한 거 아닙니까? 중학교도 가지 못할 뻔했는데 대학뿐만이 아니라 석사학위가 2개에다가 박사학위까지 받으면서 제가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했습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엊그제 다니엘 기도회에서 손경윤 목사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은혜, 이 찬양으로 똑같은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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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은혜였소. 모든
그렇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과연 지금의 내가 존재할까? 이런 상상이 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단순히 매년 반복되는 형식적인 절기, 물질만을 드리는 그런 절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감사의 신앙 고백이 담긴 그런 감사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다윗의 감사기도,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싶은 열망이 생겼습니다. 자기는 지금 백향목으로 지은 화려한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막을 보았더니 너무 초라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너무 전쟁을 통해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부탁하고 자기도 온 정성을 다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을 보면은 먼저 자기 자신이 자기가 갖고 있던 보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금이 3,000달란트, 은이 7,000달란트.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엄청난 액수의 예물, 성전 건축에 드린 겁니다. 이런 다윗의 봉헌에 백성들도 감동을 받아 함께 예물을 드립니다. 실제로면 금 5,000달란트, 금 1만 달란트, 은 1만 달란트, 놋 1만 달란트, 첫 10만 달란트, 그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립니다. 다윗은 온 백성이 성심을 다하여 성전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재물이 많다고 해서 드리는 거 아니죠. 아무리 많아도 믿음이 없으면 드리지 못합니다. 다윗과 온 백성들 넘치도록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또 그들에겐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의 감사 기도 가운데 어떤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첫째,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가장 많이 고백한 말, 주님의 것, 이런 말 아닙니까? 11절 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 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다윗은 위대하신 권능, 영광, 승리, 위엄 다 주님께 속했다고 고백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라의 주권도 주님께 속해 있고 그래서 주님은 만물의 머리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라의 임금입니다.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얼마든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런 권세를 가졌고 이런 부귀영화를 얻었다 그러면서 교만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추수감사절 지내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그런데 이 주라고 한 말,
헬라어로 큐리오스입니다. 주인, 왕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나의 재물도, 나의 자녀도, 일터와 사업도, 우리가 섬긴 교회도,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도록 위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주님이 아니라 내가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주삼사절 우리들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신앙 고백,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에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왕이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앞에 순종한 삶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다윗의 감사에는 주님께서 주신 것을 겸손함으로 드린다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14절 보면 다윗이 감사기도 하면서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은 지금 자신과 온 백성들이 주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신 것, 그러니까 마땅히 드릴 것을 드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위에서 본 것처럼 다윗은 모든 것 주님께로 도왔음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위해서 드렸다, 겸손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또 고백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도 내 것을 내가 안 쓰고 내가 절약해서 드리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벌었으니 마땅히 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도 인색한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아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손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40대 사망률 세계에서 가장 높았지 않습니까? 가장 열심히 일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열심히 일해서 이만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했으면 다 부자 됐어야 되잖아요. 다 부자 된 거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라고 믿을 때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더욱 관리를 잘하게 됩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내 모든 삶의 왕이 되신 주님의 것이다,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하게 됩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관리를 잘해서 또 5달란트, 또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 묻어놨다가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있는 것마저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르게 관리하면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으로 주십니다. 그러나 소홀히 관리하면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할 때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많아졌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또 잠깐 사라졌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10절 뭐라고 했습니까?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가 재물의 복을 받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창대하게 하고 강하게 하신 것도 주님께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만물의 주권, 모든 만물의 주권 주님께서 가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님의 것임을 겸손하게 고백해야만 됩니다. 행하나 오늘도 감사함을 드린다고 하면서 내 것을 드린다는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것 구별하여 드린다는 겸손함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의 감사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린다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린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정직한 마음으로 드릴 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부부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성령을 속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드리지 못하고 욕심이 생기다 보니 얼마를 감추고 되었습니다. 결국은 자기의 재산을 절반까지 드렸으면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그렇게 헌신하고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예물을 기뻐하십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느냐, 그것을 보십니다. 시편 51편 10절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불의를 몰아내고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온 백성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고 하였습니다. 억지로 누가 강요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억지로 드린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여 자원함으로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열매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캄보디아에서 온 두 분의 사역자가 우리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엊그제 귀국하여 지금 우리 교회에서 목회 현장을 함께 보고 있는데, 유치 선교사님이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 캄보디아, 이 교회가 제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신학 공부를 했고 또 목회자로 일하고 있지만 목회란 걸 잘 모른다. 그러니까 좀 한국 교회 가서 직접 보고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속지어 전사와 프놈펜 지방 감리사 현직 목회자 좀 같이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외 선교부장님이신 김현덕 장로님하고 의논했더니 김 장로님이 내가 그럼 감당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항공료와 저분들의 항공료와 여기에 치료할 때 비용들 감당하셔서 저분들이 오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나라에 있는 현지인들을 일꾼으로 잘 키우는 일 더 중요한 거거든요. 자,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거, 미국에서 미국 교회들이 많은 한국 목회자들을 불러와서 공부시키고 훈련시키고 다시 보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귀한 일 하게 되었는데 우리 장로님의 자원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헌신하기 때문에 이 일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 나누는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겨울 사랑의 연탄 나눔도 하고 또 우리가 이 장학금
말씀을 또 어려운 학생들에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월드비전과 함께 이제 해외 여러 가지 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가 되면은 자원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씩 톡톡 내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신나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이 스크린, 이번에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옛날처럼 저쪽에 스크린이 있고 화질도 안 좋은 거, 그걸 보면서 다니엘 기도를 진행했다, 그때와 생각했으면 얼마나 이게 좋은지 모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천 장로님들 자원하에서 스크린을 봉헌하셨고, 또 뭐 스크린만이 아니라 좀 인테리어 잘 했으면 좋겠다, 자원해서 또 1,000만 원, 2,000만 원 헌금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게 꾸미고 이렇게 마음껏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절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 인생의 주권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였습니까? 아직도 내 것을 드리는 것처럼 인색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까? 정직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지 못하고 억지로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신앙 고백이 담긴 그런 감사를 드림으로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고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배하며 예물 드리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 가운데 그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